김장하는 날인데, 어제 절이시는 걸 보는데 너무 안쓰럽고 애처롭고 너무 팔을 많이 쓰고 어깨를 많이 쓰고 다 닳아서 망가졌는데 또 팔을 쓰고 어깨를 써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는 못해요. 이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들 거기서 그냥 그걸 하고 계신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살피지 않고 교회를 살피는 그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톤 터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거룩한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살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막 한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톤 터치할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게 순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바톤을 터치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톤 터치 받고 그 일을 하시게 된 건데 그 다음 이어줄 바톤을 또 터치해 줄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끝까지 어떻게 그거 해요. 어두운 얘기 말고 더 어두운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번뜩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어제 저녁에 주셨던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새벽까지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세대 어떻게 보세요? 뭐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78 포병대대 대대장님 만나러 갔었거든요. 석장리에 있는 부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런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척 지금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지금 북한에서 계속 IBCM이라고 대륙간 탄도탄을 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는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자체 본토를 이렇게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미국 본토를,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도 외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진주만 빼고. 근데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이고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랑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미국 단독으로 북한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부대는 비상 상태에 있고 지금 원준이한테 전화 이렇게 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도 그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공수부대 특전사들은 전투식량을 다 배급을 받고 지금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게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김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군이 비상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78 포병대대 대대장님 만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군 보구마를 위해서 자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뭐 하러 갔냐면 저희가 그 해군 면민들과 면사무소에서 복지팀하고 제가 4년 동안 맨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군 손잡아 프로젝트예요. 손잡아가 무슨 뜻이냐면 손자를 보는 거, 손잡아. 그 다음에 손잡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쳤어요. 손잡아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개군 중학교 아이들하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하고 개군에 사는 우리 주민들하고 독거하고 계시는 어르신 한 가정을 딱 결정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 가정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봉사, 군인들은 군인대로의 봉사, 주민들은 주민대로의 봉사. 뭔지 아시겠죠? 주민들은 가서 청소하고 빨래 해드리고 군인들은 뭐 문 고치고 전등 갈고 풀 깎아드리고 벽 허물어진 데 다시 쌓아드리고 뭐 이런 거, 지붕 망가진 거 고쳐드리고, 이제 개군 중학교 아이들은 가서 어르신 말동무 해드리고 자서전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면에서 예산도 잡아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하고도 매칭을 하고 학교하고도 매칭을 해서 짜잔 하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부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입대해 있잖아요. 아이들이 관심이 없대요. 그냥 스마트폰 딱 주면 그거 계속 보다가 점호하고 자는 거래요. 자기 정리할 거 전투화 닦아놓고 빨리 끝내고 나면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자기한테 뭔가 생기는 게 없으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 가는 사람 다 휴가를 준다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MZ세대는 언제부터 의뢰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야. 의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다 그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그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의뢰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 아이들은 원래 그래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 MZ세대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일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게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한 거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 언제부터? 요즘 아이들은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아이부터는 개인주의적이고 이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요즘 아이들은 다 개인주의고 똑똑하긴 한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봐도 다 푸념하듯이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도대체. 그 아이들 DNA, 그 피 안에는 원래 개인주의가 흐르는 아이들이 어느 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들이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웬만해서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뢰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요즘은 애들이 이런 사건도 저지르고 저런 범죄도 저지른데,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아이들 만만치 않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마치 동남아에 가면 그 닭싸움 하잖아요. 닭싸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닭싸움 붙이는 거랑은 달라요. 이렇게 닭 발에다가 날카로운 칼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닭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보고 죽이는 거예요. 뭐 우리 그 한우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는 거는 얘가 이제 막 뿔로 막 받치다가 힘에 밀리면, 힘이 안 되면 이제 돌아서 뺑소니를 치면 지는 거, 그러면 이제 소가 이기는 소,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닭발 끝에다가 예리한 칼, 면도날 같은 걸 달아가지고 닭이 막 회를 치면서 팍 이렇게 할 때 닭이 이제 피를 쏟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닭싸움이거든요. 최근에 큰 교회들이 분쟁들이 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가보면 1층에는 원로 목사님 파, 2층에는 담임 목사 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막 비난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냥 눈을 부라리고 이러는데, 그 닭싸움하는 닭들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 요즘 그런 교회들 있지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닭싸움하는 닭들처럼 서로 막 죽일 듯이 하다가 각자 예배 자리로 와서 1층, 2층에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닭싸움을 막 하면은 그 화면에 닭들이 막 피 흘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닭을 그렇게 싸움장으로 데리고 나온 주인은 그 화면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요지가 그거예요. 막 서로 죽이듯이 피를 보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붙이는 주인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닭들만 막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킨 그 주인은 거기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고 분쟁하고 다투고 섭섭하고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닭싸움에 끌려 나온 닭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진짜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쏙 빠지고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그 말 하면 안 됐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의뢰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 사회 안에도, 문화 안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완고한 생각, 그 골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열왕기상 8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단어가 뭐였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 그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3절 말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고 어제 나눴잖아요. 그 성막에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함께 다니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성전에 갇혀 있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리고 60절 말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6절 말씀.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온통 마음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마음을 통하여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내 형편을 살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서
기인되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움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등지는, 주님을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계속 살피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이 우리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대 아이들은 다 개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굽힐 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이 땅에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또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구하는 대로,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가 서로 분쟁하여 닭싸움을 하듯이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돌아가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롭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온전히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검사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 그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은 지체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믿음,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